행복하셨습니까? 예,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주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주처럼 귀히 여기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만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저녁으로는 오늘이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행복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먼저 한 영상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하지 않는 사고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베서니는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베서니와 친구 알라나를 엄마는 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유일한 놀이는 서핑이었습니다. 서핑은 이제 베서니의 삶이자 가장 큰 꿈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섬에서 청소년 서핑 대회가 열리고 The Maui Jim Turtle Bay Resort Invitational. 베서니와 알라나도 출전했습니다. Bethany Hamilton. 오늘 경기 입상자들은 하와이 주 결선에 출전합니다. 베서니의 경쟁자 말리나가 먼저 파도를 차지하며 좋은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With 5 minutes remaining in this final.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베서니가 파도를 타며 독보적인 기술로 점수를 가져갑니다. Bethany Hamilton is holding nothing better at Turtle Bay. Thanks, man. You got it, brother. Taking first place is Kawhi's. 베서니의 우승이 말리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핑 의류 브랜드 립컬에서 베서니와 알라나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서 이 서핑을 즐기면서 성장을 했고 그게 이 자매의 소중한 삶이 됐어요. 그런데 한 여름에 이런 끔찍한 사람 비록 연습이지만 바다에 나온 아이들은 언제나 모든 걸 잊고 즐겁기만 합니다. 즐거운 연습이 계속되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4m가 넘는 식인상어가 베서니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이 상황에도 베서니는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Dr. Babinski, we need this from Stat. It's a teenage girl from the North Shore.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고 The ambulance is coming, all righ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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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et take up this truck. 최대한 빠른 대처로 베서니는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Tell him it's Bethany. 수술 준비 중이던 아빠도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게 기적처럼 베서니는 살아났습니다. 네, 생존은 했어요. 근데 팔을 잃었죠. 균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이 서핑에서는 한 팔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경기나 서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한 번 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Feeling nicely. You alright? 팔의 상처는 아물어가지만 베서니와 식구들이 감당하기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So glad you're okay. Praying for you. 평소 친한 교회 선생님을 찾은 베서니가 가족들 앞에서 참아왔던 힘든 마음이 이제야 터지고 말았습니다.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Why terrible things happen to us sometimes.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서핑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처받은 딸을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You listen for what comes next. 힘들겠어요, 그죠? 어떤 의문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실까?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빠가 대답하죠. 나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넌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으면 돼.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너를 향한 그 다음 계획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쓰나미로 고통받는 태국 푸켓으로 자원봉사단이 떠나는 날, 베서니도 함께하게 됩니다. 태국 푸켓에 도착한 자원봉사단 앞에 쓰나미가 밀고 간 처참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Rosemary. Sarah. Hey. Grab some bags and pass them down. 베서니도 함께 힘을 보태는데 That it was just a normal day like any other. I lost my son.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그 마음을 공감하고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변은 부모를 잃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What's his name? They don't know. You want to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지금은 안전한 바다지만 두려움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서니의 노력에 닫혀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Powerful than any fear. 네, 아이들은 나는 팔을 잃었지만 아이들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살아왔지만 더 이상 바다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에 이 베타니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합니다. Hey, Dad.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I'll take it heat by heat. 두 팔로 할 때보다 더욱더 강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We have a panel of 4 international judges. 하와이 결선이 열리고 한마음으로 베서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Brazil to 10-point range. 서핑 대회는 보통 25분 동안 각자 최고 10번을 탈 수 있는데 그중 최고점 2개로 등수를 가리게 됩니다. With 15 minutes remaining in the heat. 아직 그렇다 할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베서니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She sprays Bethany. 말리나가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Got less than 5 minutes.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큰 파도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Can Bethany catch a wave? This is her last. 말리나 밑으로 잠수하며 드디어 베서니가 파도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바라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Well, Bruce is still out there looking for another ride. Bethany Hamilton. Judges give her a 9.7. 다시 일어섰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팔을 잃었을지라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지난 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때 가끔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슬픔을 멈추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외래 교수인데요, 이남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슬픔을 멈추게 하는 시간. 이 책 내용에 보면 세 가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행복을 얻기 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프레셔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해피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분 좋고 마음이 행복한 상태를 해피하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조이라는 단어인데,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환희의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프레셔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만을 위한다면 술이나 마약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한다면 때로는 맛집을 가거나, 때로는 아주 유쾌한 코미디 극을 보거나, 혹은 달콤한 케이크를 먹을 때도 우리는 행복감 같은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조이라고 하는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면 고통 속에서 다져진 그 행복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조이, 기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보면 통쾌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통쾌하다. 어떨 때 통쾌하다고 얘기하죠? 이 통쾌하다고 하는 통자는 아파할 통입니다. 슬픔이에요. 가슴 아파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쾌라고 하는 단어는 유쾌함과 평안함, 기쁘게 함을 얘기합니다. 통쾌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후에 오는 아름다운, 변할 수 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을 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인가 불행이 닥쳤고 그 불행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의 삶을 조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간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잠시 함께 명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장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장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사랑이 결핍되면 성장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갖는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로부터 7자녀를 얻어요. 그리고 빌라와 실바라고 하는 라헬과 레아의 몸종으로부터 4아들을 얻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2아들을 얻는데, 특별히 요셉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요셉이 사랑받은 까닭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죠. 크게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영감의 글이 요셉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따라하지 않습니다. 금지된 행동을 형들과 함께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비겁한 자라는, 비겁한 애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는 무슨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모가 좀 사랑스러울까요?
12아들이 골치를 아프게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아들은 내가 믿어져요. 그러면 걔를 보면 좀 안심이 되고 기쁠까요? 그런 관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 다음 말이에요.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그 형제들의 잘못된 일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성경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 다음 말이에요.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냥 일러 바친 거예요? 아니면 나는 형들을 내 힘으로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형제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이 있으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스러울까요? 미워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받은 까닭은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그가 하나님과 그 부모가 가졌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누구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예모 있게 세상에 바르게 살려고,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슬퍼할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산다면 우리도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그의 올바름이 형제들에게는 항상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꿈을 꾸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쁜 일이에요? 꿈을 꾸고 꿈을 꿨다고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꿈이란 내가 의도한 대로 꾸는 거예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란. 그렇죠. 전혀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 관계가 좋을 때는요, 나쁜 것도 참 개성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평범하고 좋은 것도 어떻게 보여요? 참 잘못되게 보여요.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우리의 생애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틀을 다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신가요? 조금 더 살펴보죠. 이렇게 요셉의 꿈 얘기가 있는 다음에 형들의 증오를 사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형들에게 다른 일은 없을까?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내가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마 곡식도 좀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갖다 줄 수 있겠니? 요셉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보찜을 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집에서 세겜까지 80km예요.
하루 평균 약 한 30km 정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2, 3일 길을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에서 양을 친다고 했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죠? 세겜까지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세겜에 가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떼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이들로 저들로 뛰어가는 젊은이가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들판을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형들을, 양을 치는 이러이런 형들인데 찾아가서 안부를 물으라고 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들어보니까 그 형제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이래요. 여러분이 이런 심부름 갔다면 평소에 형들이 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는 형들을 좋아해도 별로 언사가 불편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까지만 가라고 했으니까 세겜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세겜에서 없으면 돌아가도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없던데요. 그래도 되죠, 그죠? 그런데 한 어르신이 도단까지 갔다고 하니까 하루 길을 더 올라서 도단까지 갑니다. 24km예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더 간 거죠.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저 아이 꿈 이루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꿈을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꿈을 결코 이루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목 놓아 울어도 어쩌면 열기도 뜨거웠을 거예요. 소리를 쳐 구함을 외쳤지만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형들이 요셉의 고통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어땠다는 거예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형들이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이집트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요셉은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을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팔려갈 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형들의 그런 질시와 미움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팔려갔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어쩌면 손이 묶여갔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였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떠돌이 생활할 때도 누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팔려가는 그 길을 도단에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팔려가느냐 하면 자기가 올라왔던 그 길로 졸졸졸졸 내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데 여러분, 내가 왔던 그 길로 간다는 말은 누구 집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점점 팔려갈 때 요셉이 뭐라도 했겠지 않았겠어요? 그죠?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팔려가요.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가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누구 집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헤브론을 지날 때 우리 아버지나 식솔들을 꼭 그 마을 어귀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을 겁니다. 영감의 글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한편 요셉은 그를 산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요셉은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슴이 뛰었겠어요? 안 뛰었겠어요? 끌려가는데 자기가 익숙한 마을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주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안 들어봐도 뻔합니다. 정말 그 길목에서 꼭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이에요 하고 그 익숙한 산자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을까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성경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할 만큼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적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그림자도 없어요. 끌려가며 계속 아버지 집 쪽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 안 계실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처참하게 절망하고 끌려가는 그날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기록을 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어쩌면 절망의 감정,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내가 앞으로 끌려가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라는 마음의 감동할 만큼 마음의 결심을 다져요.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리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마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려가지만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아서 나는 너무 허전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살 것이다. 오직 그 생각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그 하루의 경험이, 이 말이에요. 그 하루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죠? 팔려가는 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절망하며 더 끌려가는 그 하루의 경험이 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날의 그 결심이 그의 모든 삶을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저는 오늘도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하루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봐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누가 봐도 가장 절망한 시간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날 하루의 모든 생애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다. 이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죠. 종으로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지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집에서 10년 동안 머무르며 그를 섬겼다. 거기서 그는 특수한 시험을 당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이 감당해야 되는 극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보디발이 요셉을 유의하여 지켜봅니다.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10년 동안의 극한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만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셉은 그는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죄악이 그의 주변에 숱하게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끊임없이 올곧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많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 보디발의 시각을 요셉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할 때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한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보디발이 그냥 자기 집 총무를 삼은 게 절대 아닙니다.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누구는 믿은 사람이 됐어요?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요셉의 일관된 생애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택한다면 이 요셉의 생애의 트렌드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달리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하는가가, 누가 10년을 지켜봤더니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니 보디발이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음에 딱 들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보디발이 굉장히 국무가 바빠서 늘 가정을 비우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자꾸 보면 볼수록 누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여인의 붙잡음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고 꺼내서 누구에게 팔 때, 이집트 대상들에게 팔아버릴 때 요셉의 옷을 벗기고 팔아요. 그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게 뭐예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이에요. 우리가 오다 보니까 짐승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범죄한 것을 벗긴 옷을 가지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아버지에게 보인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 옷으로 요셉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누구를 모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을, 나를 욕을 보려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고 저놈 감옥에 죽여야 된다고. 벗겨진 그 옷을 통하여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요. 내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악의로 내 옷을 벗긴 다음에 그들의 정당한 증거로 내 옷을 사용한다는 걸 생각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처한 게 뭐냐면 감옥에 가는 일인데요. 여러분, 보디발이 10년 동안 요셉을 지켜봤고 알았기에 가정총무로 삼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잘 알았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만약에 보디발의 마음속에, 심증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불량한 일을 했다는 심증이 있다면 요셉을 살려뒀을 것 같습니까? 당장 목을 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보디발의 생각 속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내 아내에게 무슨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살려줬을 것 같아요? 바로 죽였을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보디발의 생각 속에 요셉은 적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잘못했다면,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누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보디발이 그 위기를 지혜스럽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일반 죄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일반 죄수들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왕의 특별한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뒀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감옥의 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도 최선을 다해.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자기의 불행당함, 자기는 정당한데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그 말, 불평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막 항변도 할 수 있고요, 변호를 하려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 슬픔을 생각하기보다 나보다 더 슬픈 이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그 일이 내가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뭘 찾았다는 거예요?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찾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각각 해석해 줍니다. 떡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되지만 술 관원장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살아나면 누구에게?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구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당신 꿈 해석이 정말 맞으면 내가 당신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3일 만에 떡관원장은 죽었지만 술관원장은 왕의 일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요셉도 한 인간으로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득의하거든 다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죠? 자유롭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득이하면 나를 꼭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3일 기간 동안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술관은 사러 가면 바로하고 이 얘기할 때 하나님 바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를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런 기도 들어주셔야 될까요? 안 들어주셔야 될까요?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요셉이 공경에 빠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봐요. 만약에 그때 풀려나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풀려나면 못 갔죠. 그러면 만약에 풀려나가지고 다른 노예에 팔려가 버렸다면 나중에 술관원이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수 없죠. 그래서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그를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와, 하나님 몇 년 동안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예요? 날 여기서 좀 구해달라는 2년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드린 기도 응답 없으시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2년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실까? 요셉은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년이란 시간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장관급이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아무나 일반 죄인이 그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국책과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면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애굽의 국방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누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올 수밖에 없어. 또 재무장관이 오면 요셉을 붙잡고 무슨 얘기 계속 할까요? 요셉 이 애굽의 재무에 관한 모든 것은 또 누구에게 다 과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특수과외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요셉의 과정이에요. 2년 동안 옥에 머무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전문의들을 한 번씩 어디에다 갖다가 넣어요? 그 왕의 감옥에 2년 동안 특수과외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급 정보, 비밀 정보의 해법들을 듣기 시작해요. 2년 동안.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장을 대신하는 요셉에게 자기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면서 애굽의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다 기억합니다. 총리가 되기에 필요한 능력, 소양, 기술, 인간관계를 그곳에서 다 배웁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와서 고민하고 상담하는 그들에게도 위로와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뭘 배웠다는 거예요?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길을 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2년이라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기간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의 기간이었어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갇힌 거예요? 특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왕에게 꿈을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풍년과 그 다음에 오는 7년이라고 하는 흉년에 대한 꿈을 꿔요. 모든 박사와 술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의 해석을 해주지 못해요. 그때서야 술관원이 왕이 막 화도 나고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나를 해석해줘서 하게 한 요셉을 기억한 거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꿈 해석해서 오늘 술관원을 하게 한 요셉이란 사람이 해몽을 잘합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요? 첫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책임자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는 5분의 1씩을 모아서 많은 창고를 짓고 식량을 예비하십시오. 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올 때 생존할 수 있는 예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7년의 흉년을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비율도 이렇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요,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고 왕이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당장 총리로 삼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도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당분간 임명의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바로 왕이 즉각 총리로 임명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해보기로 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왕의 세밀한 조사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다. 그러니까 왕의 신실한 조사가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자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누구 말이 가장 정확해요? 요셉의 말이. 그때 왕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총리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해 봤더니 누구보다 더 명료한 사람이 없더라. 요셉보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총리가 되도록 이끄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때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긴 기간 동안 내게 하나님이 없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오늘 이 하루가 다시 나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신앙을 결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은 정말 현실적으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극심한 7년의 흉년이 돌아오게 됐지요. 아버지 집을 비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결단은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노예와 죄수의 13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총리가 된 지 8년째, 왜요? 7년의 풍년 다음에 첫 해부터 흉년이 들어서 너무 없어가지고 누가 곡식사로 애굽에 와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8년 만에, 다시 말하면 38세에 21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복수했을까요? 아니요.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당신들이 한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즉 나를 미리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 가족과 이 애굽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그건 아무 관심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충성되게 사는가가 고통 속에서 오는 이 기쁨처럼 우리에게 조이라고 하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한 분의 경험도 유사해요. 제임스 베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억울하게 35년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날 집에서 TV를 봤는데 목격자라는 사람이 제임스 베인하고 동일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증언함으로 끌려와서 옥살이를 했는데 몇 년이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통념 속에 흑인은 거짓말한다는 통념이 그를 DNA 검사도 안 해줍니다. 35년이 지나서 민간 DNA 검사 단체가 그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검사해서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요. 그리고 감옥에 나옵니다. DNA 검사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35년 풀려나는 날 막 감옥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God loves you. Appreciate that, miss. Thank you. Jamie, are you angry? No, I'm not angry, sir. Amen. Why not?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 Amen. That's why I'm not angry. Hallelujah. I knew one day he will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mie,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really committed this very heinous crime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answer. The state ends up paying people who have been wronged. So, I mean, you're basically, our math is correct, $1.75 million from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That's the best I can tell you, sir. Amen. 잘 안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기록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임스,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분이 다시 질문해요. 현재 진범이 아직도 어디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진범이 내가 진범이다 하면 그날로 이 사람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5년 동안 진범이 있는데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 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감정이나 미움을 섞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한 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국가가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한 2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에 괜찮습니다. 국가가 35년의 그 희생을 어떻게 보상해 주든지 나는 그 보상액 때문에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분이 참 잘 짧은 그 옥문 앞에서 한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35년 동안 그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제임스 베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그렇게 생애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그는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바로 왕에게도 신뢰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경험의 하루였습니까? 아버지 집을 비껴갈 때 그가 마음에 결심했던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가장 좋을 때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행복한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형들은 꿈을 절대 이루지 못하도록 그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꿈을 이루는 계기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습니다. 보디발은 노예로 사서 가정의 총무로 맡겼지만 하나님은 훗날 온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로 해야 할 교육을 시키신 일로 그 과정을 삼으셨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누명조차도 총리가 되는 발판으로 그를 교육시켜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2년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특별과외를 2년 동안 더 준비시켜서 조금도 흠이 없는 행정자가 되고 총리가 되도록 양육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은 절망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선으로 끊임없이 선으로 갚음으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때로 우리가 아직 해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성숙하도록 정금처럼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이 답답한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분명한 기쁨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더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간증은 생략. 이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면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있습니다. 맡기는 훈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한 여성 서퍼가 그랬습니다. 제임스 베인이 그랬어요. 음악가인 복음성가인 최덕신 씨가 세상을 방황할 때 늘 그는 괴로웠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을 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조용한 침묵으로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견디고 이길 만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 마음속에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새롭게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음에 드리는 기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희망으로 다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쉼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밤도 쉼이 있는 안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